12월 13일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날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2절 한 번 더 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승리의 노래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고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을 적셔 주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태워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없어서라고 이 시간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나와 이미 동행하시는 주여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강물같은 성령 하나님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들 불같은 성령 하나님 다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내 안에 이 승리의 노래가, 승전가가 나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 안에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새 생명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각자가 처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드러내어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과 공포, 또한 믿음을 선택한 대가로 받는 박해와 핍박으로 고통하고 있을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모든 잔인한 죄악으로부터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고통받는 땅을 향해 펼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을 통하여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과 몸을 구원하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의 짐을 나눠지며 기도의 지경을 넓혀 지구 곳곳에 기댈 곳 없이 울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울고 위로하며 도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께서 거저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고 나누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끼리만 모여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모여 교제하며 적당한 구제로 신앙의 양심을 채우는 모양뿐인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망각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며 소금으로 녹아들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이 아닌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순종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하는 믿음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주 안에 성숙한 부모와 어른이 되어 살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변화받고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정결한 행실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옵소서. 음란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서 순결한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믿음으로 키워내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서신 김영훈 강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며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은 곳에 오셔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에 동물의 비유 혹은 은유를 가지고 알리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최근 2번의 설교 동안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비둘기 같으신 성령님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2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요.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구분되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독특성이요 구별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더 풀어보자면 이 삼위의 하나님은 각각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부리는 하나님이시라거나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성령님을 힘이나 에너지, 파워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부리시는 어떤 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밭이나 소유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옵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숨기죠. 그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성령과 하나님이 다른 분이면 우리는 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즉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길 물속,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답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알아야 할 두 가지 진리 중에 두 번째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밝히 드러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훨씬 더 밝히 드러나죠. 이때 예수님과 성령님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먼저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에 무엇에 이끌려서 가셨습니까? 사탄에게 이끌려 가셨나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7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즉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던, 도우셨던, 함께 하셨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이번엔 성령님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죠? 그분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러니까 다른 나타나는 모든 은사와 열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몇 구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따로 독특한 혹은 별도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15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하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16장 13절 14절은 좀 더 풍성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즉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광을 서로에게 돌리십니다. 지금 성령님은 예수님께 자신의 영광을 돌리시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한다. 나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그 영광을 서로에게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 받는 건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글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을 자꾸만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되게 독특하고 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한 장면에 다 나오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강림하십니다. 이 한 본문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드러나시죠. 성경에서 그런 본문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성령님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강물이기도 합니다. 불이기도 합니다.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비둘기를 많이 떠올리죠. 그래서 구글 이런 데에 성령님이라고 검색하면 이미지로는 비둘기가 불 가운데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뜨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둘기를 생각하는 이유는 다 오늘 본문 때문이죠. 사실 비둘기가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크게 세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죠. 그때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셋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쓰였다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성령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오늘 전 두 가지를 얘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비둘기 같으신 성령님이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평화의 새 시대를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새 시대. 아까 제가 신약 성경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쓰인다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비둘기가 언제 쓰였냐면 저희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장면에 쓰였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러니까 처음엔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날아다녀서 비둘기를 달려보내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비둘기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합니다. 혹은 새로운 변화. 그렇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비둘기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를 상징하게 된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8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시죠. 그 새 시대를 알리는 첫 상징 동물로서 비둘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서 그것이 나오고 9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새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와 새 시대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지금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하십니다. 지금 그 타이밍에 성경은 비둘기와 같이, 제가 아까 신약 성경에 거의 안 쓰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화의 시대가 임했다. 이전과는 다른 새 시대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시대가 임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 임합니까? 그렇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고 그분께서 오심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완전하게 화평을 누리시는 시대, 이전의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참된 회복이 있는 그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다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비둘기와 같으신 성령님이라는 또 두 번째는 온유함과 긍휼입니다. 온유와 긍휼이요. 제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책의 글귀를 인용해 왔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굿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마음이라고 번역됐고 원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언급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리스도 위에 임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죠, 성령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로운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합당하게 예비시키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비둘기는 자기 짝에게 탐욕이나 사나움, 성냄이 없이 탐욕스럽지 않고 힘들 때 곁에서 같이 우는 것과 같이 사랑과 우정만을 보여주는 가장 순결하고 온유한 피조물로 통합니다. 그리스도는 탁월하고 한량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온유함으로 중보자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도록 예비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아까 첫째로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 것도 있지만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특성이 곧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특성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온유와 긍휼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찬송가에도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부르는 찬송가는 아닌데 187장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즉 저기서도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에 담긴 가장 대표적인 특성, 성품은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그 성령님의 온유함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 온유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온유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이 예언하였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익히 잘 하시는 구절이죠. 저게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니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즉 세상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전혀 매력적이어 보이지 않는 사람, 인기 없는 사람, 굳이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를 온유하게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것도 구약의 인용입니다. 다 하시는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라신, 그 영으로 충만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 갈대가 상했으면 야 이제 됐어, 치워버려, 꺾어버립니다. 심지가 거의 꺼져갑니다. 이제 거의 다 쓸 때 됐네, 후 하고 불어버립니다. 세상은 당연히 더 튼튼한 갈대를 그냥 데려와서 쓰죠. 세상은 당연히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갖다 씁니다. 그런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유하고 긍휼함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자들을 온유와 긍휼로 대하시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특히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사역하시고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한다 했죠. 첫째, 평화의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시고, 둘째, 온유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했죠.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비둘기와 같으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교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 이후로 이제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세례가 믿는 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죠. 즉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그 평화의 새 시대와 온유함과 긍휼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평화의 새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라 하셨는데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성경에서 평화와 화평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열어갑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교회를 통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뭐가 있죠?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와 긍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온유와 긍휼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즉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게 하고 불쌍히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더불어서 자비도 있고 온유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죠.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성령님이 불같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한 자도 불같은 줄로 아십니다.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진리에 대해서 불같이 일하고 사역하고, 좀 그 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 그 불을 만약에 본인의 기질이 불과 같다라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자는 그 불을 이제 온유하게 쓸 줄 아는 자입니다. 그냥 야생의 원주민처럼 불을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불을 가지고 잘 요리하거나 딱 태워야 할 것만 딱 태우거나,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 적용의 최고의 모델은 다시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가장 합당하신, 가장 적합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호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비둘기 같으신 성령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그 세례받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 닮은 자입니다. 예수님 증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성령 운동 혹은 은사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 사역자 자신이 드러납니다. 그 운동을 하는 나, 그 은사를 받은 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은사자, 그 사역자를 두려워합니다. 그 사역자를 막 공경합니다. 그 사역자가 거의 하나님입니다. 대단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죠. 성령 받으라고 막 선포합니다. 심지어 성령 받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글쎄요, 그것이 진짜 성령 운동입니까? 그것이 진짜 성령 사역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막 불같이 막 이렇게 다니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가는 곳에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더라도 금방 소강 상태가 되고 잘 해결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자는 온유한 자이며 긍휼한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화내는 것을 잘 보기 힘듭니다. 넓은 마음을 갖고 용납할 줄 압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나 힘 있는 자에게는 허리 숙이고 약한 자에게는 허리 꼿꼿이 세우는 그런 자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눈길을 주고 소외된 자를 챙겨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이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이요 뿌리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은 자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 말하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닮았죠. 저기서 보여지는 것은 노엽게 하는 것이나 서로 투기하는 것은 헛된 영광이다라고 말하죠. 그걸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자,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은 자가 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복입니다. 성령님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움직일 때에 그곳에 성령 하나님도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이고 거기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평화와 온유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통해 평화가 실현되게 하시고 온유와 긍휼이 묻어나는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격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려면 사실 세상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삶이 변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개선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건 내가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성격이 좀 좋아집니다, 이런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예수님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을 닮게 하시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이미 계신 주여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일은 아주 구체적인 일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통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그렇게 해서 평화와 온유와 긍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허한 나의 삶에, 혼돈한 나의 삶에, 흑암이었던 나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니 비로소 질서가 생기고 비로소 흑암이었던 곳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니 우리 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삶에 이제 나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좋은 분, 그냥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모델이 되어주신 분, 4대 성인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참되게 닮아가야 하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나도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가장 온유하셨으니 하나님 나도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시니 나도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여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뿐인 나의 삶에 질서가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니 나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닮아 우리도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닮아 우리도 좀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분을 닮아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섬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셔서 그곳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온 열방이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와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이 아이들이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쓸 때에 이 아이들에게 평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의 삶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곳은 물론 어른인 우리가 볼 때에는 좋을 때고 좋은 울타리 같지만 사실 그곳도 세상입니다. 아이들에게 그곳에 아이들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 학교에 아이들의 원수가 있고 그 학교에 자신들의 대적자가 있고 그 학교에 자신의 삶을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셋째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때에 이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 시대의 사조는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라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산다.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이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새로운 삶, 완전히 다른 삶 살게 해주십시오 라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혹은 여러분의 자녀 손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이용하는 나쁜 어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우리의 아이템 삶는 그런 교회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이 아이들이 언약의 자녀이기에, 교회와 부모의 책임이 있기에, 교사의 또 교육자의 책임이 있기에, 주여, 우리가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이들이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를 위하여서 살라고 하고 너를 드러내라고 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가르치겠지만, 하나님, 이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부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왕이요, 나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드러내야 할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이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예수님 닮은 자 되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예수님을 닮아 이들도 자신의 온유한 삶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이들도 예수님 닮아 매력적인 아이들이나 강한 아이들이 아니라 약하고 낮은 자,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눈길과 손과 발을 줄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평화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평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그 세계에 평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대적자가, 그들의 삶을 흔드는 자가 하나님,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때문에 흔들리고, 친구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 관계와 자신이 가진 소유 때문에도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흔들리고 불안한 이들의 삶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어미새가 어린 새를 날개로 품듯 하나님, 이들을 품어주시옵소서.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 이들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하나님, 이들의 삶에 그 사자와 같이 강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시에 어린 영과 같은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비둘기 같으신 성령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의 삶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이들의 삶, 그런 아이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같이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우리 박태근 장로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소식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산책하시다가 왼쪽 팔이 부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수술 받으시는데요,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장로님과 또 권사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는 대로 우리 강문희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임신자 성도님, 의식이 와서 속히 깨어나 식구들 알아보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승태 집사님 입맛이 돌아와 체력 보강되고 온전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강숙자 권사님 항암 부작용 없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김동파 권사님 허리와 다리에 통증 낫도록, 또 늘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서성식 집사님 오른쪽 팔의 회복을 위하여,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변의 환우들을 위하여서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아픔뿐 아니라 영혼과 마음이 아프고 침체되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참 심각한 문제죠. 기도 제목으로 내기는 참 곤란하나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양상 식구들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한 자들을,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드림양상 교회의 주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떡을 떼는 한 형제자매로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누립니다. 주님, 우리 박태근 장로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나을 수 있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의 평강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분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송이 꽃이, 그 믿음이 한 송이 꽃과 같이 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문혜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임신자 성도님 의식 깨어나 식구들 알아보시도록 하나님, 그 영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식구들의 불안한 마음, 잡히지 않는 어수선한 마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승태 집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입맛이 돌아와 체력이 보강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에 지칠 수 있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여 날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고난의 때에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도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국정 원사님 위하여서 계속 기도합니다. 항암 부작용 없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원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김동파 원사님의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서성식 집사님 오른팔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양상교회에 몸과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의 상황과 형편을 이미 아시는 주여, 아니 모든 것을 이미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그 가운데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그 모든 현상들을 해석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마음 노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회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들의 삶이, 지금의 삶이 그들의 삶의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는 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